신명기 28장 25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 말씀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내 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였으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수상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부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또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아멘. 저주에 관한 말씀을 읽고 아멘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이 신명기 28장을 1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보다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한 4배 정도 더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강조가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해서 복을 받아라. 이 말씀이죠. 또 이 신명기 28장의 이 계약 양식은 하무라비 법전하고 일부가 같고요. 히타이트 남은 계약 문서하고 좀
같은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주 부분은 아수르의 에살하돈 왕 때에 아수르가 쳐가지고 이긴 나라, 그러니까 진 나라와 아수르와의 관계, 계약 양식하고 너무 많이 같습니다. 이 저주 받을 때는 봉주국에 순종하지 않을 때 봉신국은 그 당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계약 문서이기 때문에 저주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요. 이 저주 부분을 읽으면서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저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죠.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또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강조되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 한 줄로 특히 신명기가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피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낼 수가 없을 것이며. 전쟁하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는 지금 핵의 거의 완성 단계에 가고 있는데 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김정은은 계속 기업하겠죠. 한반도 불바다 만들겠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 적군 앞에서 이기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한답니다.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갔다가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28장 7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적군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패해가지고 7길로 도망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적군이 아니고 아군이 우리가 전쟁에 나갔다가요 한 길로 치러 갔다가 패해가지고 7길로 도망간단 말이죠. 뿐만 아니고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된다. 그것들을 쫓아낼 자가 없다. 아주 비참하죠. 고대 건동은 장례문화가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례문화가 중요했죠. 옛날에 그 벌 중에 부관 잠시랑이 있었어요. 시신을 꺼내가지고 목을 자르는 그런 벌. 그만큼 시신을 잘 장례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시신까지도
짐승의 밥이 된다. 아주 비참하게 패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해서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 안 돼서 세상 가치대로 살면 우리 자녀들이 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면 말씀을 전수해서 말씀 맡은 제대로 키워내갖고 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하늘 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질병이 온단 말이죠. 애굽에 있었던 그 질병이 온단 말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그 중에 6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질병과 죽음이 따랐습니다. 특히 피부병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고 정신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가 나고 치질이 오고 괴혈병, 피부병으로 너를 치고 근데 치유받지 못한대요. 또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게 하고요. 눈멀게 하고요. 정신병으로 친답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는데요.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하고요.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질병이 오고 고통을 받는단 말이죠. 압제와 노력을 당한단 말이죠. 여기 보면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라 이렇게 말해요.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 훨씬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쌓이면요, 나중에 하나님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부터 흘러오는 은혜가 메말라 버려요. 복줄기가 메말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자, 30절부터 우리가 몇 절 읽어봅시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를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나갈 때도 약혼한 뒤에는 정혼한 사람은 전쟁에 안 나갑니다. 결혼한 뒤에도 1년 동안은 전쟁에 안 나가요. 그렇게 소중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약혼녀가 다른 남자랑 또 결혼할 수 있으니까. 또 포도원이나 이런 그 심어놓고 열매 먹기까지는 또 전쟁에 안 나갑니다. 또 집을 지어놓고 집에서 기쁨을 누리기 전에는 또 전쟁에 안 나가는 그런 율법 조항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요, 여자와 약혼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또 동침을 합니다. 집 건축했는데 거주하지 못합니다. 포도원을 심었는데 열매를 따지 못해요. 이렇게 비참하게 된단 말이죠. 전쟁이 나니까요. 이런 아픔을 겪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 읽어볼까요?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전쟁 나니까요, 소를 잡았는데도 고기 못 먹고 나귀를 빼앗기게 되고 양을 원수에게 빼앗기게 된단 말이죠.
도와줄 자가 없답니다. 자, 말씀을 순종하니까요, 이런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32절 읽어볼까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참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이 힘이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긴대요. 포로로 잡혀간답니다.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하게 기른 자녀가요, 다른 민족에게 빼앗긴대요. 그리고 33절 보실까요? 내 도지수상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이게 전쟁은 비참합니다. 혹시 그걸 농사지도 못 먹어요.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는다잖아요.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전쟁 나가면 패하고 질병이 오고 수고한 거 누리지도 못하고 자녀들은 잡혀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답니다. 우리 민족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첫걸음은 말씀 순종으로 복된 다리를 놓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의 교육감 선거를 기독교계가 많이 밀어줬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교육이 되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대로 교육이 잘 안 되면 우리 후손들이 참 어려움이 겪잖아요. 서울에는 보수 쪽에서 다니라고 안 되니까 또 그 교육감이 삼선해가지고 삼선대자 하는 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빨리 동성애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교육감이 되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근데 부산은 학생 인권 노래나 이 동성애 문제는 당분간은 좀 우리가 좀 편안해질 것입니다. 사람 뽑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당이다, 어떤 당이 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라 가치로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3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질병을 온답니다. 특히 피부병을 많이 언급하죠. 이렇게 말씀대로 불순종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36절부터 우리가 몇 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너하고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이 알지 못한 나라로 끌려간답니다. 포로로 잡혀간대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 솔로몬 전반부까지 말씀 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나라에 엄청난 복을 줍니다. 전 세계에 다윗과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고 지혜롭고 농사가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고 전쟁 나가면 이깁니다. 근데 솔로몬 후반부부터 이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이 눈이 빼이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요, 하나님 가만 안 놔둬요. 또 거기서 가갖고는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긴답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신이었는데요,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37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된대요. 포로 잡혀가고 비방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38절부터 몇 절 읽어볼게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한마디로 뭡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수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잘 돼야죠. 사업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41절 보세요.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자녀를 낳아서 귀하게 길렀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부모랑 함께 못 있는 거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42절 볼래요?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수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농사를 짓는데요, 메뚜기가 먹어버려요. 열매가 없어요. 43절 너희 중에 우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이방인들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를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통치합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다 흩어버립니다.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인이 생깁니다. 혼혈인이 생기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방인이 점점 높아진단 말이지.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진다.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민족이 점점 높아지고 노벨상도 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재도 나오고 재정도 풍성하고 안보가 튼튼하고 이래야 후손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순종하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방인이 점점 높아져 버려요.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중국의 등살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실은 일본보다 중국의 등살이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했어요. 공력까지 바쳐야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너는 점점 낮아진대요. 얼마나 비참해요. 44절 볼까요? 너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우리가 구워줘야 되는데요. 날마다 구우러만 다니는 거야. 머리가 되는데 꼬리밖에 안 되는 거야. 왜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말씀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말씀 순종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복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적절한 비를 줘가지고 농사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나라도 부강하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고 이런 복을 주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요. 전쟁에 나가면 잡혀가고 포로되고 곡식 농사 지어가고 다 빼앗기고 소나 양떼도 다 빼앗기고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머리가 못 되고 꼬리가 되고 구워줘야 되는데 오기나 하고 이런 비참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인생 원치 않잖아요.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지금 내가 먹고 살만한데 내가 좋은 집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있는데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벌써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갖고요.
하나하나 벌써 한 박 깔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뭐 설마 그러려고. 아니 말씀인데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사업이나 자녀나 사방을 둘러봐도 힘들어도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복줄기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점점 승리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결정합니다. 우리 나라를 결정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요, 제발 니들 순종해서 복 받아야 안 되겠냐. 니들 자녀에게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해서 자자손손 복 받아야 안 되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순종해서 우리가 내도 복 받고 내 자신도 복 받고 부산도 복을 받고 대한민국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가정도 전 세계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